여러분, 성 비투스 성인의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흔히 춘병을 낫게 해주는 성인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비투스 성인의 이름 아래 중세 유럽을 휩쓸었던 광란의 춘병이 과연 단순한 질병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진실은 비투스 성인의 전설 뒤에 소름 끼치는 이교도, 의식과 거의 공포에 가까운 미신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순결한 소년 순교자의 이야기가 어떻게 광기 어린 집단 히스테리와 얽히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섬뜩한 연관성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오늘 우리는 4세기 초 어린 나이에 순교한 성 비투스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 겁니다. 그는 시칠리아의 부유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나이에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힐라스는 아들의 신앙을 버리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했지만 비투스의 믿음은 흔들림 없었죠. 결국 비투스는 그의 스승인 모데스투스와 유모 크레스켄티아와 함께 박해를 피해 로마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비투스와 일행은 붙잡혔고 황제의 명으로 끔찍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졌지만 기적적으로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고 해요. 그의 순수한 믿음은 고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굶주린 사자 우리에 던져졌지만 사자들은 오히려 비투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어린 소년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문 속에서도 그는 신앙을 지켰고 결국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다고 전해집니다. 순결한 소년의 숭고한 순교 이야기.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성인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대체 왜 이 어린 소년 성인이 훗날 춘병과 엮이게 되었을까요? 14세기 중세 유럽을 휩쓸었던 기이한 현상. 바로 성 비투스 춘병 말입니다.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광란적으로 춤을 추다가 쓰러져 죽음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춤을 멈출 수 없었고 마치 악마에게 홀린 듯한 모습을 보였죠. 어떤 이는 병 때문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춤을 춘다고 했고 어떤 이는 이교적인 악령에 사로잡혔다고 믿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집단 히스테리 혹은 맥각균 중독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왜 하필 성 비투스의 이름이 이 기이하고 섬뜩한 현상에 붙었을까요? 여기서 미스터리는 더 깊어집니다. 고대 로마에는 태양 숭배와 관련된 춤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교도들이 봄의 푸뇨와 새로운 생명을 기원하며 춤을 추던 전통이 있었죠. 비투스 성인의 축일이 한여름 지정과 가까웠다는 점, 그리고 그의 순교 전설이 이교도적 요소를 흡수했을 것이라는 가설이 제기됩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가 확산되면서 기존의 이교도적 관습들이 성인의 이름 아래 은밀히 혹은 무의식적으로 스며들어 계승된 것은 아닐까요? 순결한 믿음과 야성적인 광기, 이 두 극단적인 이미지가 한 인물에 겹쳐지면서 성 비투스 성인의 이야기는 단순한 순교를 넘어선 기이하고도 매혹적인 수수께끼가 됩니다. 그는 과연 기독교의 숭고한 성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교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 모든 미스터리의 중심에 있는 어린 소년 비투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떠날 시간. 여행의 목적지는 무려 서기 4세기. 까마득한 옛날, 지중해를 꽉 잡고 인류 역사를 호령했던 거대 제국, 바로 그 이름, 로마였습니다. 이 시기의 로마는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영토는 지금의 유럽 대부분을 아우르고 문화, 건축, 법률, 군사력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그냥 다 넘사벽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제국에도 딱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으니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아니, 로마 신들은 우상이라고 딱 잘라 말하고 황제 숭배도 거부해요? 이거야 원. 제국의 근간을 흔드는 불온한 사상이잖아요. 결국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고 특히 4세기 초 당시 황제였던 이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나타나면서 상황은 그야말로 극한으로 치닫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말이죠. 역대급 기독교 박해를 시작합니다. 교회를 부수고 성경을 불태우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온갖 고문과 형벌을 가했죠. 배교를 강요하고 안 하면 순교였습니다. 온 제국이 기독교인의 피로 물들던 그야말로 암흑기 중에 암흑기였습니다. 누가 숨죽이고 신앙을 감추기에 급급했던 바로 그때 시칠리아의 어느 한적한 마을에서 아직 세상의 풍파를 제대로 겪어보지도 못한 아주 어린아이가 한 명 등장합니다. 이름하여 피투스. 성 피투스. 아니, 이 살벌한 시대에, 그것도 한창 박해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에 어린아이가 감히? 네, 감히.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비투스는 남달랐습니다. 그의 가정교사 모데스투스와 유모 크레센티아가 바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거든요. 어릴 적부터 그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비투스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믿음이 싹트고 있었던 거죠. 로마의 높은 장벽과 황제의 무자비한 칼날 아래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너무나 작고 연약한 존재.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믿음은 그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바위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곧 이 작은 소년의 믿음이 거대한 제국의 심장을 뒤흔들게 될 텐데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이거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한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 비투스의 삶을 묵상하며 그의 역사적 평가와 현대적 계승에 대해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4세기 초 로마 제국의 거대한 박해 앞에서 어린 나이의 비투스는 어떻게 그 모든 고난을 견뎌냈을까요? 그는 말 그대로 연약한 어린 양이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어떤 불굴의 영성이 자리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오늘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비투스의 생애는 짧았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 강렬하여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세속의 권력과 생명의 위협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라는 강요를 받았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잔혹한 고문과 회유의 압박 속에서 과연 무엇이 그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었을까요? 그의 순교는 단순히 역사 속 한 개인의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서 어린 믿음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외부적으로는 황제의 명령과 로마 군병들의 칼날이 그를 위협했지만 비투스 안에서는 더 큰 영적 싸움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두려움, 고통으로부터의 도피 본능, 삶에 대한 미련, 이 모든 인간적인 연약함과 씨름하며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히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이런 영적 싸움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유혹하는 세상의 소리들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단단한 믿음으로 서 있는가요? 성 비투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힘이나 세상적인 지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과 전적인 의탁에서 비롯됩니다. 비투스는 자신의 짧은 생명을 걸고 영원한 가치를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비투스처럼 극한의 상황에 놓이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작은 비투스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나 많이 주어지는지요. 작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으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들이 바로 현대적인 의미의 순교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어떤 누구도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비투스에게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성 비투스의 순교를 통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어린아이의 몸으로 세상의 모든 권세와 맞섰던 그 영혼의 담대함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였습니다. 그의 희생은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 수많은 믿는 자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의 순전한 믿음, 어린 나이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결단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때로는 외롭고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 비투스를 기억하며 약한 자를 통해 당신의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 비투스를 붙드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의 피해 박해가 온 제국을 휩쓸던 그 암흑의 시대, 아주 어린 소년 비투스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의 나이는 고작 12살 남짓, 이제 막 세상을 알아갈 어린 나이였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성인보다도 강하고 깊은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비투스의 아버지는 아들의 신앙을 꺾으려 갖은 회유와 협박을 했지만 소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죠. 결국 비투스는 신앙을 이유로 체포되어 로마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총독은 어린 비투스를 보고 비웃었지만 소년의 당당한 태도에 점차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어린 것 주제에 감히 로마의 신들을 모독하느냐. 총독은 비투스에게 온갖 잔인한 형벌을 내리며 신앙을 포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처음 시작된 시련은 잔혹한 매질이었습니다. 어린 몸에 가해지는 채찍질은 살을 찢고 피를 흘렸지만 비투스는 한 번도 신음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 대신 평온함이 감돌았고 그는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어진 고문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총독은 비투스를 고문대에 묶어 사지를 느리는 형벌을 가했습니다. 뼈가 어긋나고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소녀는 오직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몸은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빛이 그의 주변을 감쌌다고 합니다. 총독은 이해할 수 없는 이 광경에 더욱 격분했습니다. 네 마술로 나를 속이려 드는구나. 가장 끔찍한 형벌은 끓는 기름 가마였습니다. 총독은 거대한 가마에 기름과 역청, 납을 끓여 비투스를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 위에서 펄펄 끓는 액체 속으로 어린 비투스가 던져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비투스는 끓는 기름 속에서 오히려 평화롭게 서 있었고 마치 시원한 물 속에 몸을 담근 것처럼 보였다고 해요. 그에게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습니다. 그의 가정교사 모데스투스와 크레센티아 역시 이 광경을 보고 경악하며 끝까지 비투스와 함께 신앙을 지켰습니다. 총독은 이 기적 같은 일에 망연자실했지만 그의 마음은 회개하기는커녕 더욱 악에 받쳐 비투스를 맹수들의 경기장으로 끌고 가라고 명했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포효하며 비투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모두가 소년이 갈기갈기 찢겨 죽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자들은 비투스에게 다가가자마자 갑자기 온순해지더니 오히려 소년의 발을 핥으며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광경은 마치 어린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결국 모든 잔혹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소년 비투스의 믿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고통과 초자연적인 기적 속에서 육체는 지쳐갔지만 영혼은 더욱 빛났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천사들이 나타나 비투스와 그의 동반자들을 고통에서 구출하여 강가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이 어린 순교자는 하늘나라로 불려갔다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주님의 이름만을 외치며 순교의 영광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비투스, 모데스투스, 그리고 크레센티아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었지만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신앙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며 믿음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신앙적 결단과 유산. 4세기 초 로마 제국의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시기였죠.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던 시절이었고요. 이 혹독한 박해 속에서 한 어린 소년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신앙적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성 비투스의 이야기입니다. 비투스는 부유한 이교도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아버지 힐라스는 아들의 신앙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회유하고 때로는 엄한 벌을 주면서까지 기독교를 포기하도록 강요했어요. 어린 비투스에게는 매일매일이 고뇌와 갈등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편안한 삶과 가족의 사랑을 뒤로하고 혹독한 고난과 죽음을 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선 것이죠. 이 순간이야말로 비투스의 영혼이 가장 깊은 밤을 지나는 때였습니다. 그는 과연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수많은 협박과 유혹 속에서도 비투스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모 크레센시아와 스승 모데스투스의 신앙적 가르침과 기도를 통해 용기를 얻었고 결국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의 곁을 떠나기로 결단합니다. 이는 어린 소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어쩌면 가장 두려운 선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가 울려 퍼졌을 겁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제가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 제 마음은 오직 주님께로 향하나이다. 이 길의 끝에 어떤 고통이 기다릴지라도 주님만이 저의 피난처이시며 저의 구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소서. 이후 비투스는 붙잡혀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지고 맹수들 앞에 놓이는 등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을 겪었죠. 하지만 비투스는 그 모든 순간에도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린 육신은 연약했지만 그의 영혼은 강철 같았어요. 그는 고통 속에서도 천상의 위로와 힘을 얻었으며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더 굳건히 다졌습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까지 이렇게 외쳤다고 전해집니다. 주 예수여, 당신의 손에 제 영혼을 맡기나이다. 성 비투스는 어린 나이에 순교함으로써 기독교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후 수많은 신앙인들에게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 용기와 영감을 주었죠.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순수한 믿음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순교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신앙적 결단이 얼마나 위대한 유산을 남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4세기 로마의 어둠 속에서 빛났던 성 비투스의 신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변치 않는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